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날로 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전리를 칠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백성들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모세와 아론이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바로 앞에 정면 도전으로 나갔어요. 백성들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혹대로 갔다가 혹 하나 더 붙인 격으로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화를 내고 조소하고 극렬히 반대하면서 오히려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이전에 보다 더 혹독한 노역으로 백성들을 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명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00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모세의 출생 전후로부터만 계산하면 그때가 가장 핍박이 심했던 때였으니까요. 약 100여 년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나라를 다스린 것이 주전 17세기를 전후해서 약 200년간인데, 그때 본래 애굽 민족이 아닌 아시아족인 힉소스족이 애국을 침공하고 점령해서 약 200년간 애굽의 15, 16 왕조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힉소스 왕조지요. 그런데 약 BC 주전 1550년경이 되어서 애굽의 제18대 왕조를 일으킨 아모시스 1세가 힉소스 왕조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애굽 본래 민족의 통치로 다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트모스 3세 때 약 BC 1490년경에는요, 이 애굽의 세력이 팔레스틴과 시리아까지 진출해서 막강한 그런 그 세력을 떨쳤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압제했다고 한 것은요, 제 19대 왕조, 애굽의 19대 왕조 람셋 2세 때의 일로 우리가 추정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보게 되면 적어도 힉소스 왕조 시대에서는 요셉이 총리로 등극했던 그 시대로부터 약 200여 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거기서 평안하고 부유하게 번성했던 시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히브리 민족에 대한 직접 억압 통치에 들어갔던 것은 이 람세스 2세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 시대에, 그때가 BC 약 1290년으로 추정하는데요. 그때로부터 약 한 100여 년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좋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너무 이렇게
실제적인 것보다 추상적인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말씀에서도요,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그들이 어린아이 상태가 아니지요. 이미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냈기 때문에 이미 다 성인이 된 상태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을 이것도 엿볼 수가 있는 거지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게 좀 실제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보면 더 좋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한 100여 년간 이렇게 노예 생활이 이어지면서 이 히브리 민족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장차 어떤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희망을 가졌던 이 백성들이 약 100여 년간 이어지는 노예 생활 가운데 점점 노예 근성으로 길들어지고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희망을 잃어버리고 노예화 되가 버린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꽃더미 앞에서 만나시고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5장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바로에게 찾아가 정면 돌파 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 주시오.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내보내 주시오. 내보내 주시오란 말 제가 표현 잘못했어요. 모세가 대담하게 담대하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조소와 냉담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거절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야,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내가 놔둘 수 없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날의 백성의 감독자들과 기록원들에게 더 혹독하게 백성들에게 고용을 시키도록 조처를 내렸지요. 더 이상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주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집을 구해서 지푸라기 같은 것들 구해서 벽돌을 만드는데 그러나 그 쿼터, 그 수량은 감하지 말고 계속 이어지게 그러니까 이제 뭐 죽어나는 거지요.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호구 하나 떼려다가 호구 하나 더 붙인 아주 참혹한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가장 인상 깊게 다가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에게 자기 백성을 내보내게 하시는 목적이 있지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기와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그것을 억압하는 바로와 사이에 대결 구도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처럼 히브리 백성들이 약 100여 년 이어지는 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점점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특별한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이 땅에 펼치실 이 백성들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두면 안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고 오늘 이런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할 때에 그 목적은 있었다고요? 나에게 제사하도록, 절기와 제사를 드리도록,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했을까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점점 노예 근성화 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히브리 민족에게 바로 이 정체성의 회복을 위한 필요로서 절기의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적용을 해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이 절기와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예배 문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부가 지금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교회들도 성당들도 예배 인원의 10%, 20% 제한 명령이 내려졌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맞이하는 이런 예배의 제한 명령들도 오늘의 말씀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대결 구도로 이해해야 될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목회자나 교회들은요, 예배는 생명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이처럼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처럼 예배를 바꾸자 하시는 하나님과 이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바로의 대결 구도를 오늘 우리 시국과 대입하기보다는 그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서 예배의 무한 자유가 허용되어진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제한적으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가지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시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예배가 형식화되고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흐르고 나중에는 이 거짓된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마 예배를 받기가 역겨우셔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나오면 좋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시국으로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시대의 이야기도 하고요. 포로 시대에도 이런 현상이 또 재발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예배를 받기가 너무나 힘드시고 역겨우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화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너희가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예배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너희가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구나. 내가 지기에 공부하였느니. 여러분, 제가 지금 일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요, 예배의 무제한적인 자유가 허락되어진 왕국 시대의 후기로 갈수록 선지자들의 외침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선지자인데요, 가장 종교적으로 왕성했던 바로 하나님을 섬김이 예배함에 가장 왕성했던 시기에 이사야가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로 후기 시대에 들어서도요,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거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못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요,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했던 바로의 대결 구도로서 맥락으로 이해하기보다는요, 차라리 방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의 말씀이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들의 외침처럼 예배가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었던 그 시대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정부가 방역이라는 빌미로 10% 20% 예배를 제한하는가? 왜 우리가 이전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는 왜 마스크를 쓰고 찬양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전 시대에 없었던 특별한 이 특이한 현상이 지금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에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것을 예배 제한을 명한 정부나 또 그 세력 권력에 우리가 대항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에게 코로나 시국을 허락하시어서 이러한 예배 제한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입을 막고 하게 만드시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이 좀 과격했습니까? 저는 혹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예배를 받고자 하신 하나님과 예배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바로의 대결 구도를 오늘 우리 현 코로나 시국과 1대1로 대입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저는 마음에 닿지 않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현재 우리의 이 시국은, 예배가 제한되고 있는 이 시국은 우리 이 상황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자신들 돌아보고 성찰하며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이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 말씀의 적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제한적으로 마음껏 참여했던 예배가 지금은 10%, 20% 제한을 받으며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부를 때에도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찬양해야 되는 특이한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서 또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바른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세요.